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간혹 우리가 새해 인사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말이, 혹은 때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말이 왠지 속물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큰 복을 받았는데 또 내가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왠지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복을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구하셔서 받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가 물질적인 복은 복이 아니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육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두 가지 복 다 받으십시오. 단,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복에 대한 이 균형 잡힌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균형 잡힌 복의 개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포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단, 영적인 복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복은 그 하나님의 그 복의 핵심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육적인 복들이 있잖아요. 건강과 장수와 자녀의 축복들, 이러한 육적인 복들은 사실 신약에 이르러서 성도들이 받게 될 영적인 복들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복은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육적인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 영적인 복은 우리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입니다. 그 차이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둘 다 누리면 좋겠죠.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들이요. 하지만 설령 건강의 복, 그리고 재물의 복이 혹은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 받음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잘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살면서 차마 눈에 볼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모든 영적 세계에 해당하는 복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은 뭐라고 하죠?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요, 육적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놀랍게도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의 일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적인 복이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복을 받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요,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 쭉 보시면 거의 매 구절마다 10번에서 많게는 11번까지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이 받는 모든 신령한 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총 3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줘요. 그 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 앞에서 때로 우리는 또 불편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정의 신비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뭔가 조금 곤란해요. 왜 그렇죠? 꼭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그럼 구원하시면 왜 저 사람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에 대한 불편한 질문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이런 하나님의 예정의 신비를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그 존재를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또한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알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유한하기 때문에 일부만 알거나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신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설명해 내기는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사실은 다 천국이 아니라 다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천국 가니까 그렇게 뭔가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애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죠?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언젠가 2장 1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2장 1절이요. 2장 1절과 3절에 보면 예전에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원래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2장 3절 후반에 보면 애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한 진노의 자녀로서 죄인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죄의 대가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실은 마땅해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나를 살려준 사람한테 왜 나만 살려줬냐고 따집니까? 왜 나만 살려주고 저 사람은 왜 구하지 않았냐라고 불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알 수 없지만 나를 살려주신, 조건 없이 살려준 그분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함께 구원받아 살지 못한 그 자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구원받아 살게 되었다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지옥 가도 마땅한 놈들이라고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믿지 않는 세상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구원받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세상과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월등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춘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못 입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선택의 신비로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증거가 있어요.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마치 창세 전에 내 안에 뭔가 기억의 세포를 주입시켜 놓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선택과 이 모든 구원의 예정의 섭리가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이 한 번에 들어맞듯이 벅찬 감격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증거들입니다.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 벅찬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복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뭡니까? 더 이상 네가 그렇게 사는 꼴을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그냥 마침내 멸망에 이르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택하신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요? 부와 건강과 출세를 위해서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에 힘쓰는 거예요. 어디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살아요? 어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녀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게 복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